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성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매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사건과 이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사건과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께 쓰임받는 기쁨을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쓰임받읍시다.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요? 주께 쓰임받는 기쁨이다 그랬어요. 자, 이번 주에는 주께 쓰임받는 기쁨이라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평상시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 주가 쓰시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 주가 쓰신다. 그랬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쓰시겠다고 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를 질문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떤 곳에 어느 현장에 어떻게 쓰길 원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기쁨이 맛보아질 것이요, 또 그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쓰임이 없다, 이 체험이 없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하고 무지한 나지만 주가 쓰시겠다면 순종하겠나이다. 그 답이 여러분의 속에 마음속에 계속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맛보아 줄 것이다. 그래서 기쁨에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전화 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이 이걸 감행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눈빛인데 이번 주 전화 안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청년의 때 직분을 통해서 응답받는 비밀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쁨에 순종할 것이냐,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 현장에 기쁨으로 순종할 것이냐? 라는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이번 주가 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것에 대한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것에? 주의 모든 발걸음은 무슨 발걸음이에요? 언약 성취의 이 발걸음 속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전제가 깔려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발걸음은 언약 성취의 발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발걸음인 줄 알기에 뭐 해야 돼요? 즉시 뭐 해야 된다? 순종하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즉시 순종해라. 이런 사람에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시 순종, 내 이해가 아니라 내가 해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의 말씀의 응답을 누려야지 나는 이렇게 저렇게라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즉시 순종의 의미예요. 여러분, 나귀가 얼만큼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귀는 말하고 달라요. 에스라라는 포로에서 귀환한 총독이 올 때,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왔을 때 그 느헤미야 왕이 느헤미야가 자기 왕한테 요청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려고 물품을 가져옵니다. 그 중에 말은 200마리도 안 돼요. 250마리밖에 안 돼. 그런데 나귀는 2000마리가 넘어요. 그가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였냐면 나귀였어요. 왜냐하면 나귀가 아니면 그 지역에는 광야기 때문에 다닐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어. 그래서 모든 집집마다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뭐야? 나귀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가 새끼를 낳았어. 이건 뭡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이라니까. 글쎄,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한 거라고. 거기에 뭐 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냐 몰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했다? 순종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순종하도록 만들었다. 뭘 보지 않았다? 나귀의 계산, 나귀의 가침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깨달았다. 그것이 이번 주의 힘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절대 가치를 회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즉시 순종할 수 있다. 나의 환경과 나의 계산과 상관없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긴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도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현장 사역을 통할 때 그대로 직분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줄 때, 그건 뭡니까? 각자의 직분, 각자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 직분을 주어졌을 때 그대로 행하라. 왜 그대로 행하냐?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릇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나됨을 현장에서 뭘 통해서? 직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뭐다? 그게 현장에서 직분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들려질 때마다 뭐 해라? 나는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것으로 합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바꿔주시고 키워주실 거라는 답이에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말입니다. 통화에서 또 뭐라? 이런 사람들에게 뭐요? 영적 리더이다 라고 말해요. 영적 리더. 왜? 이렇게 아멘 했더니 쓰임받는 체험이 나에게 쌓여가는 거예요. 진짜 어려웠는데 아멘으로 순종했더니 진짜 너무 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 너무 버거웠어. 못할 것 같았어. 때려치고 싶었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그냥 억지로 버텼어.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사실은 어려운 시대에 찬양팀도 악기도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는 시대에 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할 때는요, 여러분 말단 직원이지 사원이지
말단 사원이에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정규직 됐다고. 얼만큼 열심히 했겠어? 아무나 아르바이트 하는데 바로 특채합니까? 그만큼 직장에서 열심히 했어요. 교회는 회장이라고 매일 있어야 된대. 나한테 매일 8시부터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회를 내가 인도했어요. 매일 있어야 돼. 수요일은 수요일, 그 다음에 금요 찬양 인도까지 했어. 아니 하겠냐고. 5월달 정도 됐더니 코피를 쏟고 입원했어. 입원. 살기가 싫더라고. 살기가 싫더라고.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그때 우리 회장단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회장님 시험 들지 않게 허락해달라고 그 기도했어. 그게 기도였다. 그게.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까.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체력을 높이고 그 근력을 높이는 데는 하나님께 순종한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뭘 쓴다? 하나님은 영적 리더로 만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하지 말고 한 번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속에서 이 간증할 수 있는, 영향력 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더욱더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 소통을 했어요. 완전 소통. 갑자기 완전 소통 그랬어요. 완전 소통. 주께 쓰임받는 기쁨하고 완전 소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배경적인 지식을 조금 압시다. 완전 소통의 모델이 누구예요? 모델이 누구예요? 완전 소통의 모델 누구예요? 맞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 소통자가 어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어요. 맞아요. 모든 인류의 왕이라는 소리를 듣고 호산나 찬양을 받아야 되는 분이 맞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찬송하도록 만들고 그 찬송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문제는 뭐냐? 영광을 외치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종려 남은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는 무엇을 했냐면 그가 모델로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삶을 위해서 낙이 타셨다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언약을 위한, 언약 성취를 위한 발걸음을 살기 위해서 완전 소통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완전히 알고 있었다. 누구는? 예수님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완전 소통되어지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완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불완전 소통한 사람들, 완전 소통하지 않는 명목적인 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자기 현실을 위한 뭐요?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불완전 소통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즉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오늘 나는 지금 하나님 경제 문제가 어려워요. 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외쳐요. 그러기 전에 뭐가 외쳐져야 돼?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 내 경제 문제 정도 갖고 말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그러면 경제 문제 해결 안 돼야 돼요?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예수님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소통하지 않으니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외쳤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완전하게 소통하지 못한 자의 문제는 위험성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어야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거 못하게 막아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열심히 한 것이 그것을 막았다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외쳐놓고 당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겠다. 그건 네가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가 죽을 거야 그랬더니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다 막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반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 한 베드로한테, 사단아, 이 더러운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해함답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뭔가를 한답시고 외쳤던 나의 지식, 나의 고집, 나의 무엇인가가 누구를 막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막는 불완전한 소통을 하는 자의 특징이 된다니까. 그래서 정확히 완전 소통해라. 그 완전 소통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처럼 언약이 무엇인지 그 성취의 발걸음을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 바울의 옥문이 열렸다니까. 글쎄, 우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나를 감옥 속에 넣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서 옥문을 여셨네. 그리고 나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일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바울은 나가지 않았어요. 내한테 이익은 지금 나가는 것이 나의 자유인데, 내가 이거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안 나갔다니까. 글쎄, 왜?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을 뿐이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인 사람은 뭐라고 말해? 뛰쳐나갈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말이야. 내가 원하는 것이 눈에 벌쩍 열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말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선명한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왕,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깨닫는 완전 소통한 삶은 그럼 뭡니까? 나는 완전 소통하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완전 소통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 소통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오늘 이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을 살려내라. 내가 너를 그 직장에 보낸 이유, 그 직장에 있는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라. 다음 주가 우리 새생명 친구 초청입니다.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적어도 나 때문에 한 명이 올지 못할, 한 명을 데려올 수 못한 인간관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도대체 평상시에 어떻게 했어 내가? 목사님, 한 명 보고 나 혼자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용서해 줄게. 얼마나 힘들었겠니? 인간관계가 안 돼서 오직 나는 집에서만 있어요. 이해해 줄게. 나오기만 나와라.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완전 소통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원하지 않아. 다른 건 다 함께 있는 거야.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무 필요한 존재들이야.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서 안 와도 되는데 한번 와볼래? 그러면 갑자기 아니 나 갈게 이럴 거예요. 그런데 안 와도 되는데 한번 와볼래? 이 행동을 안 하는 자는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초대장을 가지고 이번 주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 성취의 삶입니다. 그래서 결론 어쩌라는 거요? 결론 뭐요? 영적인 것에 뭐 하지 마라? 무관심하지 마라. 무관심하지 마라.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지 마라. 그렇죠?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면 무생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세요. 보세요. 이 호산나 다윗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 인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영광을 받으셨다니까. 그들은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못 깨달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뭐하게 만들어요? 고백하게 만들어요. 누구라고? 나는 이 인류의 사단을 꺾은 왕으로 오셨다는 걸 선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절대 나의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뺏기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 막을 존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무관심하니 깨닫지만 못할 뿐이야. 이번 주에 그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사건과 위기 속에서 응답받으면 돼요. 사건과 위기 속에서. 오늘 바울이 전도를 하라 그래서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하는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 그래서 귀신이 들려갖고 막 계속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 야, 너는 다윗의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야, 나와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생명을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려야 되잖아. 그렇죠? 뭔가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아들아, 너한테 내가 이것도 더하여 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근데 감옥에 따라 들어가요. 그냥 또 그는 로마 시민이에요. 안 가려고 마음먹으면 안 갈 수 있습니다. 즉각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재판해라. 그래서 로마에 가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그걸 쓰지도 않아. 그냥 들어가요.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감옥 속에서 채찍 맞고 그 안에 처박혀 있어. 이게 내가 바본지 생각이 없는 건지. 거기서 또 찬양하네. 기도하면서 찬양해요. 그것을 누가 들어? 간수들이 들어요. 사람들이 얘는 아마 미쳤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야, 안 갈 수 있으면 가지 마라 하잖아요. 그런 사건과 위기가 왔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고,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사건과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오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사건과 위기예요. 우리는 언제나 사건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언제나 온단 말이에요. 언제나 항상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 사건과 언제나 있는 사건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 사건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길 원해요. 사건은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길 원해요. 두 번째, 함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허락하신 것이라고 깨닫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과 위기가 오면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결탄코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드릴 수가 없는데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것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도 하지 마. 그냥 하나님께 그냥 천천히 가면 돼. 반드시 뭘 하도록,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하실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언제나 문제가 올 때마다 세 가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과 위기가 자꾸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응답을 갖고 있는데 뭐하러 가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복잡해진다고. 희한하죠? 여러분, 가는 현장에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자꾸. 어떻게 흘러가냐? 봤더니 억울하게 오해받고 누명을 쓰죠. 여러분, 직장 현장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꾸. 결국 어떻게 되냐? 이것을 통해서 괴로움도 오고 뭐도 와요? 고통도 와요. 자, 언제나 이럴 수 있어요. 왜?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다고. 이 사단이 우리한테 이런 일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사건과 이런 괴로움을 통해서 감정적이고 감정에 상처를 주어서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를 주고 괴로우니까 자꾸 무너져요. 거기 사단이 있다니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주셔. 절대 하나님 믿고 나는 못 살겠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해요. 전도자가 무너지는 이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 기도해도 별실 없어. 그래서 관계를 깨트려. 결국 뭐 하도록? 내가 자포자기하도록,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사건과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사단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건과 위기를 만나면 이 사건과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 누리는 삶이냐? 누리는 삶을 살아라.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뭐요? 문제와 사건,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속으로 들어가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당당하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마라. 사건 속으로 들어간단 말은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마라. 당당해라. 당당하게 그 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생각하세요. 반드시 이 사건 후에는 뭐가 있다?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다. 배경 싸움이에요. 사단이 있거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영적 배경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가 왔다. 이걸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렇게. 그러니까 사건과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해라? 이제부터 사건과 문제 속으로 해서 바울팀이 그냥 감옥 속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뭐 했냐? 기도와 찬양했어요. 기도와 찬양을 드려라. 문제 속에 들어가서 사건, 그것이 누리는 삶이에요. 그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막 애쓰지 않았다고. 나의 마음대로 해주세요 막 꼭 인본 쓰지 않았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한테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가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 속에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기도와 찬양을 했다는 말은 이 싸움을 무슨 싸움으로? 믿음에 대한 싸움으로 바꿨다. 우선순위가 믿음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싸움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문제가 오면 믿음의 싸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이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 그게 기도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달라요. 나타난 결과, 나타난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막 비굴하거나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그래서 언제나 그래서 뭐요? 조금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뭐 했다? 하실 일을 믿고 뭐 했다? 오직 했어요.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께 오직 하겠다는 거. 오직 했어요. 오직. 사건과 문제 속에 누리는 삶의 특징. 그리고 나서 응답의 그 오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의 뭐요? 방향을 뚜렷하게 했어요. 이게 응답받는 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이 와도 딱 놓을 줄 알아요. 내가 바라지 않는 뭔가 문이 확 크게 열리면 이거 날 유혹할 수 있겠구나 라고 딱 놔버려요. 그걸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말했던 완전 소통자의 특징,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특징. 희한해요. 그거 놔줘요. 내 성격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냥 놔줘요. 아니야,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문이 열렸다고. 옥문이. 옥에 갇힌 사람한테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옥문이 열렸다니까. 글쎄, 그러면 당장 나가면 돼요. 나가면 된다고. 그런데 찬양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
믿음은 기다림의 싸움이다. 언제나 그래요. 내 타이밍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세요. 하나님이 높일 때는 내려가질 않아. 그런데 자꾸 내가 이 응답의 방향을 놓치니까 열림은 나의 문인 줄 알아. 열림은 나의 응답인 줄 알고, 그리고 응답이라고 막 간증하고 3일 만에 퇴사하고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을 열었다 하면서 좋은 직장 주셨다 하고 3일 만에 퇴사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 그놈의 성령 인도는 3일짜리야?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래, 계획 날마다 계획 따라가라 그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줘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뭐요?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뭘 누렸다? 임마누엘을 누렸다. 희한해요. 바울 팀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그 현장에 하나님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가, 나는 전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 맺으려고 이거 줬지 않았겠냐? 그러면 그 전도의 열매로서 나는 뭐 할 거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더니 하나님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요. 내가 관심 있다는 걸 하나님께 지진을 해서 지진 난다고 옥문이 무너집니까? 또 그 전에 이 사건이 되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간수장을 불러서 뭐라고 말해? 튼튼히 지켜라? 끝까지 잘 지켜라고 확 얘기를 해요. 희한하죠? 사건이 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서 뭐요? 반드시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고 해요. 지치지 말도록,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만들어요. 위기와 사건과 위기가 만나면 반드시 여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갈 거예요. 그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그거 바울이 받은 응답은 뭡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간수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이 세상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간수가 어떻게 해요? 내 일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즉각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즉각 처음 한 일이 자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로워서 그래요. 그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서 하는 일이라고. 열심히 사는 사람의 특징, 내 일이 안 되니까 자살하려고 해요. 여러분 주위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며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일이 문제 같아지면 자살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보여준 거예요. 바울에게 보여준 거라고. 왜 바울에게 보여줬다?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답을 가진 자에게. 여러분이 참 복음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주위에 이것을 보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건과 위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걸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러시아에 선교를 가는데 러시아 비행기가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흔들려가 위에 천장이 펑 떨어졌어요. 러시아 중고 비행기만 쓰는지 저가항공 돈이 없어 저가항공을 끌어줬는지 위에 있는 천장이 펑 떨어졌다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막 울고 막 이게 막 흔들리니까, 그런 거 위에 거 떨어졌으니까 이제 막 죽는가 싶어가지고. 나는 어떻게 했겠어요? 응답받나 했사고. 일찍 죽는 응답이구나 이런.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던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는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군요. 막 이런. 선교 가다가 막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 그런 기도가 막 당장에 위기를 당했더니 별의별 게 다 나와. 별의별 게. 죽는다는 거 여러분 주위에 많아. 정말 많아. 자기 것에 자기가 안 되고 실패했다고 느끼고 사절했다고 느끼고 수만 가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이 많다. 자결하려고 했다니까. 자결하려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여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뭐요? 복음 선포하는 전도자로서의 답을 줘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참내요. 뭐라고 보여줍니까? 참 복음 선포하고, 그렇죠? 참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선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요? 치유시키고 회복시켜요. 야, 간수는 바울 만난 게 복 아닙니까? 그렇죠? 자랑해라. 너 내 옆에 있는 거 진짜 복인 줄 알아. 조금 있다가 문제와 위기가 올 건데 너 그때 내가 답 줄 거야. 기다리고 있어. 막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동료들을 사랑하고 동료들을 바라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조금이라도 문제와 위기와 사건을 얘기할 때마다 왔구나 하면 돼. 이제 왔구나. 내가 얘기해 줄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였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응답들이 현장에 있게 됐어요. 목사님, 어쩌라는 겁니까? 결론. 여러분 16장 35절에서 40절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회복시켜 봅니다. 그 전도자가 그냥 감옥 속에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풀어주고요, 씻어주고요, 다 회복시켜서 가라는 듯이 모든 것 회복시켜 버려요. 잊지 마시라. 여러분, 여러분의 참 정체성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 때문에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버려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전도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자이면 전도자의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전도자이다 고백하고 다니세요. 마음속에 응답의 방향, 응답의 뭐요? 내 강점, 나의 강점은 뭐다? 나는 전도자이다. 나는 이 현장에 전도자로 왔다. 이 답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요? 뚜렷한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을 보여줘요.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사람들은 가장 잘 사는 거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만 뭐 하시라? 준비하시라. 응답받을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는 새생명 초청이에요. 딱 한 명에게 나의 생명을 전달해 보겠다는 마음 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 갈릴리에 가득 차서 우리 실력 있는 우리 찬양팀과 함께 축제하고 또 오래간만에 우리 또 불협화음도 한 번씩 들어보고 알았죠? 그래서 그날 복음도 듣게 만들고 내 인생에 나 이 사람에게 한 번은 복음 듣게 만들겠다는 사명이 살아나